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 나온 에녹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때를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뵙기도 했습니다. 에녹도 그처럼 되기까지 연단을 받았지요. 본성의 악까지 벗어버리고 선과 사랑을 채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서 저절로 성결되고 온영이 되는 게 아니었지요. 에녹은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두 가지 이유 중 한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에녹은 선 쌓기를 즐겨했다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론이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그대로 순종했고 모든 형제들과도 화평했습니다. 어떤 때에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양보했지요. 둘째, 에녹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에녹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그 윗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들었지요. 사람이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정착하게 됐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럴수록 에녹은 하나님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를 궁구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취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었지요.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에녹이 세상을 멀리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날로 승해졌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체험해 보시겠지만 세상을 멀리하면, 끊으며 멀리 해나가면 자연히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끊어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모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지요. 내가 세상 거 미련 두고 끊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고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 세상 걸 사랑한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 거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혹여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세상에 취할 것도 많지 않았으니 세상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처럼 그냥 세상 그런 오락으로 취했을 때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즐길 만한 오락거리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모두 세상에 포함되지요. 따라서 유고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세상이란 범주에 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나누거나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형제들 중에서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했습니다. 또한 형제들과도 우애가 깊었지요.
그러나 에녹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습니다. 에녹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모나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지요. 에녹은 어찌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를 늘 궁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오는 바를 실행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짐을 알고는 그렇게 하곤 했지요. 자연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리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기를 즐겨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여겼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65세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는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65세가 되기 전 하나님께 올렸던 고백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연 속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올린 고백이지요.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녹의 고백. 지금까지 선조들로부터 받은 많은 가르침이 있었으되 내가 지금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나무들과 펼쳐져 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정녕 이것은 누가 지으셨으며 이 광대한 것은 누가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도다. 내 안에 계신 분,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지으신 그분, 끝도 없이 펼쳐진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바 되어 오늘날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아버지 그분을 생각해 보는도다.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보고 땅을 밟아 편히 쉼을 얻을 때에도 아버지의 섭리하심과 광대하심을 느낌으로 인해 감동이 되는도다. 내가 이와 같이 입을 열어 조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라는 분을 느끼고 찬양하니 하루하루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만 가는도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하면 할수록 조상으로부터 배운 가르침보다도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니 심히도 그리움이 사무치는도다. 그분의 얼굴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떤 웃음을 짓고 계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사 이 땅의 숨결을 듣게 하시고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느끼게 하실까? 호흡하는 공기 속에서도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는데 입술을 열어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깨달은 바를 고백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저 넓고 넓은 곳에 계신 분을 내가 어찌 만나고 어떻게 내 마음에 새기며 살 수가 있을까? 정녕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그리고 또 그려보는 나의 아버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성도님들, 이 고백을 들어보니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워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느껴지시는지요? 여러분들은 그럼 느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뭐 개척 때도 말씀드렸고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척에서 성경 진리 뭔지 알지도 못할 때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 눈물로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을 때는 주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항상 눈물 범벅이 돼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의외다가 오열이 나오니까 또 눈물을 닦고 절제해야 또 읽잖아요. 아니면 성경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한 장 한 장 읽어가니까 사복음서를 다 읽으려면 꽤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성경을 대해도,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오열과 감동함으로 읽었다는 얘기예요. 한자 한자를. 성찬시 때 울어보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성찬시 때는 오열을 하면서 성찬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개척 전에 보내고, 그리고 개척에서도 꽤 오랜 수년은 그렇게 눈물로 성경을 읽고 성찬식에 임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부터 아버지가 절제힘을 주셔가지고 이제 울지 않게 됐는데, 지금도 뭐 그렇죠. 성경에 아버지 사랑이요 하면 눈물부터 나오죠. 하나님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 제자들이 배신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읽을 때는 복받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저주하든 욕하든 대들든 하면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있다면 좀 때려라도 주겠는데 그리 못하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얼마나 애통하실까? 믿음 없는 나사로 누이들 보면, 주변의 사람들 보면, 눈물도 흘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통하셨을까? 그럼 내게는 왜 그런 눈물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봐야 돼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 내게는 눈물이 없나? 시편 42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짐승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짐승들이 물이 없으니 물을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물이 없을 때는 몇 천리를 이동을 해야 돼요. 우기철이 아닌 건기철이 될 거를 짐승들도 알기 때문에 그때는 물이 없어 이제 죽게 되니까 대이동을 하죠. 대이동. 누 떼고 막 대이동을 해야 돼요. 몇 천리를 대이동을 해야 돼요. 그 이동하는 과정에 수많은 누떼들이 죽어가는 거고, 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살려니까 또 이동을 해야 돼요. 물 있는 곳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갈급해야 되는데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죠. 먹을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갈급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종이라면 이 말씀 읽고 무장하고 기도하는 게 최고로 갈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 대로, 사도행전이 있는 대로. 에노그 고백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들으시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후반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에녹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고백에도 감동하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심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 커졌지요. 그런데 더더욱 진하고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채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온영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연히 세상을 끊고 버리면 영으로 신속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이라는 목표가 욕심나니까 억지로 세상을 끊고 버리려 할 때는 힘들다 느껴질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기에 그분이 기뻐하실 일만 찾아 행하다 보니 자연히 세상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순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이라는 목표가 욕심나니까 억지로 세상을 끊고 버리려 할 때는 그만큼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게, 내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게, 그분이 기뻐하실 일만 찾아 행하다 보니 자연히 세상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하면, 정말 참 영으로 누구를 사랑하면 뭐 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나는 없을지라도 그냥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퍼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서 사랑할 때 그런 행함이 나오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쉽고 즐겁게 세상을 끊고 버리는 방법이지요. 끊으니까 힘들다. 아이고, 끊고 어떻게 살지, 외로워서? 끊고 내가 며칠이나 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끊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 건 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아버지 싫어하시는 거,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라면 당연히 끊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사랑이 안 가요 하는 분들은 내 마음이 너무 무뎌졌다는 얘기예요. 이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배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배웁니다. 독생자 귀한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막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거를 내가 음미해보고 음미해본다면 만군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대속해 주시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느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눈물 없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눈물 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눈물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버지 뜻조차 나도 선을 행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이. 그러면서 생각해봐야,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됐지? 남들은 눈물을 흘릴 때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오나? 나는 왜 이렇게 됐나? 물론 과거가 있어요. 과거 성장 과정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자랐고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못 받았으니까 줄 줄도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사랑을 주는 자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변해야 될까? 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오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죠. 내 감각 없는 마비된 강팍이 마음들을 녹여 깨트려 부스러뜨려 녹여 나가야죠. 누구나 처음부터 선해졌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 사랑도 없이 육적인 믿음만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까지 에녹이 온 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선쌓기를 즐겨했던 부분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점이었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어떤 분들은 내 가족 사랑이 먼저고, 가족 일이라면 먼저고, 내 손주 손녀 먼저고, 내 아내 남편이 먼저고, 가 아니라 영을 사모한다면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또 선과 사랑은 영이신 하나님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을 온전히 채울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지요. 성도님들 모두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녹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에녹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이들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부심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근데 교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되 당당하게. 또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할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라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절대로 결단코 죄는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성결되라 가르치고 온전하라 가르치고 거룩하라 가르치고 아버지 닮으라 가르치는 성령이 계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결단코 죄는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 내가 생명의식이 있다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내가 결단코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크든 적든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한 영의 종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 참 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원수마귀 사단은 노예가 되어 있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어둠과 죄만 짓고 어둠과 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버지 부르시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듣지도 않으시고요.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 역시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담은 자신을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겼습니다. 더욱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지요. 그런데 범죄하여 이 땅으로 쫓겨난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으로 인해 또한 자신이 아버지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웠죠. 그 결과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후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했고 여호와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저주받아 쫓겨나고. 이런 흐름 가운데 아담의 7세의 손으로 태어난 에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는 에녹이 선과 사랑을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을 많이 닮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또한 이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하게 교통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에녹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자신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매우 밝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도 에녹을 자녀로 인정하셨기에 에녹은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가 싫다 하시는데도 아버지하고 기도해봐요. 되겠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아버지라 결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라 불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 자녀로 변화되기를 바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이라고 했지요. 또한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특히 에레미야 3장 19절에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아버지라 했으면 이제 떠나지 말아야죠. 아버지라 해놓고 원수마귀 미혹받아서 원수마귀 가서 또 마귀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거기에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원수마귀에서 죄를 지으면 그 원수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양하여 자녀로 삼으셨고 다른 어떤 나라의 땅보다 아름답고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배반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을 자초했지요. 이방인에게도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당당히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습니까? 성령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저 너희가 아들인 거로, 저 하나님이 우리 아들이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계신 성전 삼고 계신데 내 마음을 더럽혀봐요. 죄를 짓고 더럽히면,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것을 신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성전을 더럽히는데,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우리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 봐요. 육의 건물, 육의 성전 건물인데도 더럽히는 걸 용서하지 않는데 성령이 좌정하고 계신 우리 성전 삼고 계시는 내 마음을 더럽혔다고 하면 더더구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결단코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좀 다르지요. 성령을 받았다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요. 개인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이는 그만큼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전반절에 저가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이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그게 참 믿음이 된다면, 그러지 못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나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성경. 그런 거짓말장이들은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어두움의 지옥에 떨어질 것을, 심판받아 떨어질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치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사귀지도 않으면서 사귐도 없으면 사귄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을수록 아버지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요. 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곧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하려고 기도할 때에도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앞서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 공식적인 모임이나 예배 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내 개인적 기도 때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대표로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버지라고만 안 되고 이제 대표성을 띠는 아버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는 믿음이 어린 성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은 대표 기도자가 부르는 아버지가 육의 아버지를 가리키는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하기에는 너무 어색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개인적이고 친근한 호칭보다는 공식적인 직함을 부르는 게 맞지요. 여러분이 만일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면 회사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지 않습니까? 뭐 내 아들인데 어때요? 내 아들인게 내가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의 회사에서 내가 수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차가 탁 들어오면은 탁 붙여야 돼요. 회장님 탁 붙여야 돼요. 그리고 회장님이라고 불러야지. 내 아들 이제 출근하느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큰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 못하겠거든 회사에서 나가면 되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만 해서 참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하지요. 바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하고 부르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모두가 이 같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